할렐루야.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내 시비락을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내 시비락을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대신 비락을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저희 사도신경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최찬영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지금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이 흔들립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별탈 없이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해 듣는 저희도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시고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그저 조그만한 가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치킨을 먹고 싶은데 1,000원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정도의 가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푸코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빈곤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어원을 좀 더 보면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장 수중에 돈이 없으면은 극심한 가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심령이 이토록 극심한 빈곤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풍요로운 것을 바라는데 절대적인 빈곤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가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가난하기 위해서 신학자 바클레이란 분이 말씀하시기를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모욕을 당하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던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죄는 원어로 보면은 궤적을 빗나갔다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신의 모습이 죄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죄를 지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신의 상태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모습이 이만큼 큰 죄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을 어긋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나봇은 포도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포도밭을 너무 갖고 싶어서 그 나봇에게 내가 너에게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포도밭을 내게 팔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나봇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니까 침대에 계속 들어 누워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계속 침대에 들어 누우니까 왕비가 와가지고 왕이야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갖고 싶은 포도밭이 있는데 그 사람이 팔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그 왕비가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고작 밭 하나로 근심을 하시니까 자기가 그 밭을 얻어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포도밭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저는 궁금해서 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사람들 불러 모으고 그 회중 앞에 서게 한 다음에 깡패 2명을 그 나봇이 사람 뒤에 세운 거였어요. 그러면서 했단 말이 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면서 거짓이 신성 모독죄라는 거짓을 씌워서 이 사람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그 왕비가 나봇에게 말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말해가지고 이 포도밭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합 왕의 태도가 우리는 선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3가지를 어기는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3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어기고 아합 왕의 한 행위가 선하다고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행위가 이 시대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깁니다. 심령이 부유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타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타인을 사랑하면서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타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필요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조건 없이 주는 사랑과 다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부유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나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 이는 애통해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를 알게 된다면 자신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애통해합니다. 성서에는 이처럼 우리의 상한 마음을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를 무죄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죄를 대가를 다 치르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죄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제사 제도를 치르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으로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라.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이 나의 죄를 위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제사,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무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된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10년 뒤 죽게 될 사형수가 15년 뒤 죽게 될 사형수로 대신에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석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죄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대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수가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된 인간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으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소와 양 비두기가 했던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처럼 옳은 것을 따르고 잘못된 것을 부정하고 분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가 없이 순수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사람, 마치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의 세금을 걷어 일본에게 바치는 사람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체면 구겨질 것도 생각지 않은 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무척이나 갈망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삭개오의 집에 거하면은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거하면 예수님도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셨던 것은 어떠한 죄인이더라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하시며 그 죄인조차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삭개오는 자신의 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령이 부유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성전에서 사람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진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그래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혹여나 그 짐승이 먼 길 오다가 발을 다치거나 혹여나 그 짐승이 몸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먼 곳에 사더라도 예루살렘에서 그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사는 게 문제는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제사장과 서기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런 귀중들이 이 짐승들을 다 사들여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근처에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오자 비싼 값에 바가지를 씌워서 숙박업을 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귀족들도 짐승을 비싼 값에 사들여가지고 비싼 값에 팔았던 것입니다. 일명 바가지를 씌운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런 매매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그런 제사 제도를 치르실 것을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드신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 바꾼 그들에게 화를 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로운 것에는 사랑하셨지만은 부정하고 완악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의로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처럼 5절 말씀처럼 땅을 상속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상에서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로우시고 사랑과 공의가 가득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땅,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예비할 거처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 곁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사랑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림의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사건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처럼 의에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를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며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임을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으로 같이 헌금 보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금과 그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그들 안에 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그들에게 온전히 흘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불러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헌금을 드리고 싶었지만 사정이 허락치 않아 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과 이웃에게 온전히 실천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광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 이곳 순서는 없습니다. 토요일 예배는 2시 반에 있는데 당분간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디나미스 학생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월 20일 토요일 2시 반부터 6시까지 학생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재미있는 활동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그리고 공차 상품권 이렇게 많은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수련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누리고 또 상품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즐겁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등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